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로 노아의 8 식구가 또 지금 75억의 인류를 만들어냅니다. 성경적으로 노아 홍수 이전에 이렇게 여러 가지 따져보면요, 그 언어도 하나고 구음도 하나고 그 경영하고 하는 것들이 통일되어서 사람이 언어라고 하는 것들 가지고 뭘 하길 원하냐면 다스리고 세계를 움직입니다. 지금 그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거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있었던 그 언어로 다스리고 언어로 문화를 통일하고 세계를 통일하고 사상과 생각을 통일하려고 하는 그것이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우려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려고 그리고 사람의 언어로 모든 것을 살려 하고 사람의 언어로 살게 하기에 그 사람의 언어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영혼에 유익한 생명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나님의 같은 말씀인데도 말로 우리 귀에 들리는데도 하나는 영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혼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지금 뭘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언어로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의 언어로 인류의 사상과 습관을 지배했어요. 지금도 나치 같은 히틀러 같은 사람이요, 웅변가입니다. 그리고 국수주의자입니다. 민족주의자입니다. 언어로 그 사람들을 다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 언어로 하나를 만들어서 게르만 민족이 최고고 언어로 하나 만들어서 언어로 하나가 통제되게 해서 전쟁을 일으켜버리는 거거든요. 사상을 지배해버리고 습관을 지배해버리고 관습을 지배하는 게 언어거든요. 인류 사회에 통일된 것처럼 보이고 평등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인본주의 사회로 지나서 신세계 질서, 단일 정부, 단일 화폐, 지금 이것이 지금 전 세계를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인류 사회는 그래서 이제 하나로 가는 것 같아요. 신세계 질서가 지금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뭐가 지금 되고 있냐면 단일 정부를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단일 정부가 되기 때문에 이 단일 정부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컨트롤해야 되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슈퍼컴퓨터 나오죠. 슈퍼컴퓨터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게 뭐냐면 양자 컴퓨터랍니다. 슈퍼컴퓨터를 100만 대를 갖다 놔야 양자 컴퓨터 하나를 따라올 뚱말뚱한다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슈퍼컴퓨터라도 어떤 그 은행의 비밀번호를 풀려면 10년인가 15년인가 걸린대요. 그 비밀번호를 푸는 데만. 근데 양자 컴퓨터로 한번 딱 갖다 대면 5분 안에 모든 것이 다 풀린다는 거예요. 5분 안에. 그 정도로 양자 컴퓨터가 지금 거의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자꾸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안면 인식한다고 그러죠. 이번에 중국에서 뭐 하라고 그러냐면 가상화폐도 아니에요. 이제 종이돈이 없어졌어요. 종이돈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 돈을 양도를 못 해요. 이제는 뇌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종이돈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요. 중국에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하려는 걸 먼저 하면 두들겨 맞게 돼 있는 거예요. 안면 인식해서 사람 인식하는 거 미국이 하려는 게 중국이 먼저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단일 정부, 단일 화폐. 이제 달러 기존 통화로 모든 걸 돌아가게 될 겁니다. 지금 모든 거 감시체제에 대해서 사람 얼굴이요? 사람 행동 거지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단일 정부, 단일 화폐. 신세계 질서. 미국은요,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려고 서로 대통령 정권 잡으려고 하는 거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인본주의 사회는 하나님이 배제된 사회예요. 사람이 통치하는 거, 사람의 언어가 통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성이 통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 하나님의 선물, 그걸 거부하고 사람이 통치할 수 있어. 사람의 기술, 사람의 컴퓨터,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어. 생사화복을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인간의 지혜로만 살아가는 것이 인본주의 사회입니다. 이런 한계가 큰 재앙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사스 같은 경우, 아니면 지금 우한 폐렴 같은 경우, 이거 전부 다요, 이거 자기들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것이 무너져 버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후사로 세우시고 후사를 위해서 인류가 설정된 거예요. 인류가 창조된 겁니다. 그 목적에서 인류가 바깥으로 넘어갈 때, 그 산을 넘어갔을 때 하나님은 인류를 무가치한 존재로 여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노아 후로 인류는 물로 다시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네피림과 같은 존재들은 물로 형벌을 받지만, 그러나 아담의 후손, 오직 그 노아의 후손들, 다시 노아의 후손 시작된 그 사람들은 물로 다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저주하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969세를 살았던 무두셀라와 같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단축시켜 버립니다. 120년 정도로. 한방에서도 사람의 생명은 120년, 양방에서도 사람의 생명은 한 120년 산다고 그래요. 그 모든 기준을 어디로 잡아야 되냐면 그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의 그 당시를 잡으면 거의 한 100여 년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은 이제 한계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죽음의 날을 받아놓고 그 길로 달려가는 전차와 같은 거예요. 계속 글로만 아주 쉼도 없어요. 아주 전심전력으로 글로 달려갑니다. 홍수 이후에 인류의 생명이 점점 줄기 시작해서 지금 다시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로 100세. 그래서 요즘에 65세만 되면 노인들이라고 그래서 지하철 카드 공짜로 줬잖아요. 이제 요즘 70세로 옮긴대요. 그 당연하게 70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어디죠? 이 선들 가다 보면 노인들 여기 양평까지 가서 노을로 가냐라고 그거 시원하거든. 공짜잖아. 그러니까 그거 타고 피서 가는겨. 갔다가 거기서 뭐 하나 해먹고 다시 와. 육체의 수명에 대한 형벌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11조 9장 27절에 선언을 하십니다. 죽음 이후에 영은 감당할 영원한 형벌, 영원한 심판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그 형벌과 그 저주는 피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영이 담당해야 할 영원한 불,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그걸 아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걸 아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에 피치 못해 인생들이 그날이 속히 오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육체를 갖고 있는 인생들은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육체 끝나는 날, 그날은 정해졌고 영의 형벌은 다가오고 있고, 육체의 날은 끝나기 전에 영으로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데, 육체 끝나기 전에, 형벌의 날이 오기 전에 영의 형벌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꼬?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될꼬?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 않습니다.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은혜 안에 거하리라.
예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냐면 그 형벌을 어떻게 피해갈 길 같아요? 하나님도 그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수요 예배 때 하나님 죄를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저주하시는지.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한이 있어도 죄는 용납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회개치 않고 그 예수의 공로 안에 거하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들은 절망이에요. 주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성령, 그것이 뭐냐면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죄의 유혹을 능히 끊어볼 수 있는 능력이요. 이 세상을 향하여 능히 선전포고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과 이적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는 곧 하나님의 임재가 되어서 내 안에 그 은사와 능력과 이적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룩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귀신들의 존재가 확연히 세상 영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정체가 드러나서 충격을 받기도 하고 귀신이 존재하고 그 모든 악행들, 모든 더러운 거지. 그 사람들이 인두껍을 쓰고 어떻게 사람들이 저랬대 저렇게 이러죠. 그 전부 다 귀신들이 하는 거거든요. 원인이 그거거든요. 얼마 전에도 또 말하기도 더럽고 말하고도 무서운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것이 귀신들의 존재예요. 질병과 실패와 저주, 이거 귀신들의 활동이거든요. 모든 불의와 악행들, 모든 것을 저지르는 것들이 귀신들의 존재거든요. 기독교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귀신의 활동을 손바닥 보듯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 저런데 아니요 저거 귀신이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뉴스를 보고서 저거 귀신이 한 거요, 저거 예수 안 믿어서 저러는 거요,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이름이요 예수의 능력입니다. 귀신의 정체가 학자들이 따라 다릅니다. 많은 학자들이 귀신 그러면 타락한 천사다, 귀신 그러면 또 또 한 부류는 그 네피림의 후예다, 네피림이다. 또 한 부류는 사람의 영이다, 불신자 사후존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 현상이 어떻게 됐든 불신자 사후존재가 됐든 타락한 천사가 됐든 네피림이 됐든 상관하지 말고 귀신은 나와 관계없는 자가 돼요. 더러운 영이에요. 내 신앙을 방해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영적 생활에서 끄집어 당기는 것이 이 귀신이라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자꾸 미혹하고 유혹하고 자꾸 속살고 주절거리는 거 전부 다 이런 영들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육체에 있을 때 거듭나지 아니한, 거듭날 기회를 잊어버린 영들, 그 후 어떻게 됐을까? 거라사 군대 귀신이 그렇게 두려워한 게 뭐냐면 무적행위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무적행위로 가는 것을. 귀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면 영이 영원토록, 자기 영이 영원토록 형벌받고 심판받는 것에 대한 공포를 느끼기에 나를 무적행위로 명하지 마세요, 나를 무적행위로 보내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육체는 한 120년 살다가 100여 년 살다 갑니다.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이 내려져 버렸어요. 육체가 더 이상 969세까지 900살까지 살던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무너져서 이제는 120년이라고, 기껏 살아야 120년인데 100년 사는데 60대부터는 자기도 모르는 고통, 번민이 따라옵니다. 육체 여기가 아파 저기가 아파, 여기가 부러졌어 여기가 연약해, 골골골골골골 이러다가네 재수 없으면 골골백세래요. 요즘에 이렇게 골골 100세가 이야기가 아니에요.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면 돼요. 9988124래나 그래요. 아직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 한두 시간 아프다가 그냥 죽으면 된대. 그래서 9988124래요. 근데 그렇게 되나요? 60세부터 당뇨 쫓아와,
우리나라는 당뇨 안 걸리는 게 이적이요.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것 음식이 달다가 맛있다가 돼버렸어요. 달다 맛있다. 게다가 음식이 짜. 그냥 짠 정도가 아니야. 깡된장 드셔보셨어? 소금을 퍼는 것 같아. 소금 퍼먹는 것 같아. 된장에다 소금 퍼먹는 것 같아. 그리고 매워. 뭐 불당면? 그래가지고 라면도 걷다가 그냥 그러니까요, 우리는 40대에서부터 당뇨 찾아오더니 요즘엔 소아당뇨까지 있어요. 골골골골 평생 병 가지고 골골골골골거리고 사는 거예요. 이미 육체는 120년으로 심판이 결정되어 버렸어요. 영이 겪어야 할 두려운 문제들이 남았어요. 예수 믿는 자는 영이 겪어야 할 미래의 일들은 기쁨과 환희와 주님이 눈물 닦아주시고 보상하시는 기쁨이 있다면, 다른 인생들은 미래가 당할 것,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형벌하실 거에 대해 모른다는 사실이죠. 근데 하나님은 근심하세요. 하나님은 근심해. 저 인생 구원하기를 원해요. 영은 한번 지음받은 후에 영원히 소멸되지 않아요. 영의 죽음은 형벌로서 이젠 다스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범죄한 천사를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흑암에 가두신 것처럼 심판주가 오셔서 이제는 지옥의 형벌, 지옥의 그 모든 것들로 불못에 던지실 그날만 우리는 손꼽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자들입니다. 마귀와 함께 그와 범죄한 자들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받을 그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길 원하세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일들이 필요합니다. 세상 죄를 속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죄를 속하지 않고선, 죄를 대신, 죄값을 대신 갚아주지 않고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 사람들을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죄를 속하는 일과 거듭나게 하는 것을 하지 못하면 창조주가 조물주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인생들에게 죄를 속하여 주지 못한다면 조물주가 될 수 없고,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없다면 그가 조물주가 될 수 없어요. 이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구세주세요.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대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예수에게 있어요. 한번 따라하면, 내 구세주는 내 죄를 대속할 생명이 있다. 다른 말로는 피를 흘리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피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피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세주예요. 두 번째는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창조의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구세주는 나를 거듭나게 할 창조의 권세가 있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구세주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는 창조주가 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나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분을 가진 구세주인데, 구세주가 오셔서 세상의 죄를 대속하셔서 생명을 내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흘려주세요. 생명을, 하나님께서 무한한 하나님의 생명을 내게 흘려주세요. 그리고 나를 거듭나게 하셔야 돼요.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의 권세가 있으셔서 이 두 가지를 겸비하신 분이 누구냐면 말씀이세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 이 소리는 뭐냐면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요, 나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창조의 권세를 가진 자요, 이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 구세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며 그 말씀으로 천지 천하 만물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없는 것에서 있으라, 없는 것에서 있으라,
하셔서 창조해 내십니다. 만물이 없는데 생겨졌고, 만물이 없었는데 조성되기 시작하고 생명들이 시작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생물들이 호흡하게 되고,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라고 선언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빛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먼저 빛을 창조하시더니 그 빛이 흑암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밤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늘의 일자와 연원에 두어서 모든 것의 징조와 연한이 우주 속에다 다 집어넣으셨다고요. 천지간에는 오직 한 분만이 스스로 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유일하시며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그를 따라 호흡하고 그를 따라 살아가고 그가 오라면 가고 그가 살라면 살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그래서 그것이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나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오실 때까지 보관하고 계시다가 이제 다 없애버릴 것입니다. 유럽의 한 나라는 그 나라에 죄인이 한 명 있어서 한 명. 이 사람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교도관이 한 50명이 필요해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을 깜방을 위탁 보내서 다른 나라로 그게 싸게 친다 그래서 감옥을 없애버렸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모든 뜻, 모든 계획이 성취되면 없어져 버립니다.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구원받았기에 영원한 생명이요, 구원받았기에 영원한 은혜요, 구원받았기에 영원한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새롭게 하지 않느냐면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세상의 말씀을 보내셨고 그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생명 얻었고 그 말씀 따라 예수가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가 되셔서 형벌에서 건지시는 예수 말씀, 사망에서 건지시는 예수 말씀, 영원한 그 나라에 거할 수 있게 하시는 말씀, 예수 말씀, 내 평생 예수 말씀으로 충만할, 여러분 오늘 이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평생 예수의 말씀으로만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내 지정이 진선미 사지백제 이 말씀을 공급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환경을 지배하게 하시고 내 상황을 지배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말씀만이 내 영혼을 살리기에 예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